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온 건조하고,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온난 다습한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데요, 이 건기와 우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 농작물이 제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주로 보리, 밀을 먹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먹는 과일을 꼽자면은 무화과, 석류, 올리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가 있죠. 이 포도는요, 주로 이 시즌에 7, 8월에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를 중심으로 대단위로 이렇게 재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이렇게 Y자 받침대를 받쳐서 그 포도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성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 눕힌 채로 이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지끼리 엉키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열매의 맛이 다르거나 또 열매가 잘 이렇게 맺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조금 이른 시기에 농부가 판단을 해서 빨리 이 포도를 거둬야 되겠다 하면 그런 열매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포도들의 맛은 굉장히 신맛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포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와 말들이 있죠. 특히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포도에 대한 비유나 속담이나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속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여러분 이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말인고 하니, 분명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신맛을 아들이 느낀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속담을 인용하시기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왕과 귀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대략 한 18,000명이 끌려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귀족들이, 그곳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로 이 속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가 이 신맛을 느끼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당하고 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 우리가 죽게 된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선지자들의 외침과 예언자들의 외침이 있었는데도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채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말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실컷 저질러 놓은 죄로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의 죄책의 결과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익숙한 삶의 모습은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가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예언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존해 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애굽에 의지했다가 또 바벨론에 잠깐 붙었다가 부역했다가 다시 애굽이 다시 힘을 찾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런 자신들의 선택 분별력 가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패권을 잡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운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왕도 끌려가고요, 귀족들도 끌려가고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자신들이 했던 행위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요행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 땅에서 네 짐꾸러미를 꾸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포로로 끌려갈 준비를 해라.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다수의 예언자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해요. 사람의 심리, 일반적인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긍정적인 얘기를 근거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3년이다. 우리가 포로를 해도 나라가 멸망해도 길어봤자 3년이다. 이런 예언들이 숱하게 많았는데 예레미야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짐꾸러미를 꾸려라. 포로로 가야 된다. 우리가 아비가 했던 책임을 져서 우리가 죄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된다. 이 죄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책임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찍부터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공공해졌는지,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죽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죽음뿐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죄책이 아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 상사,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특별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나의 실수와 실패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삶에 고난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연단시키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의 삶 가운데도 뜻하지 않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는 당대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달게 받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사형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한 다음부터 모든 인간들이 책임져야 되는 그 죄의 책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어지는 자신의 죄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심판의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자기 입술을 열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구절이 19절 하반절이에요. 참으로 고난이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참는 것은 무엇을 위한 참음입니까? 무엇을 위한 인내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죄의 결과 때문에 이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비록 내 눈에는 내 자녀가 끌려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한 내 인생의 모든 결과, 집이 있고 재물이 있고 가축이 있고 이런 결과들이 눈앞에서 다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을 믿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슬프고 이것이 너무나 아픈 중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고,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하리라, 견뎌야 하리라.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늘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을 원망해서 콕 집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이라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을 떠나 산 삶에 심판의 결과를 받는다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이 된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었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내가 왜 인생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배우자를 원망하고 어떤 상황 때문이라고 세상을 탓하고 이러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깨닫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에는 지금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목자들
리더십들에게 있습니다. 대략 한 18,000명 되는 귀족들, 서기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아까 제가 속담을 인용했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가 시리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처한 나라의 주변 국제 정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목자들이 어리석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려고 심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지 못한 삶,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21절 말씀 하반절에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양떼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의 죽음을 이 정도로 분명하고 명료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신 분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군가를 탓해서 결국 그렇게 멸망을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누군가를 탓하고 아담을 탓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괜찮다고, 내가 다 짊어지겠노라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온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죄 없는 분이, 무지하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복음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목자가 없는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23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와 같은 모든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와 같은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봤자 그 결과는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 삼아서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꾸 여러분들의 삶이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세우고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 삶에 나타난 결과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잘못 이해된 삶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리는 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착각을 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일터,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존재를 부정하며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리다고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삶 속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든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고 죽어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할 때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